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정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은 거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전하는 위대한 영향력이다. 존재의 울림이 곧 품격이다. 이런 데 모퉁이 가봐야 돌은 돼요. 서로 다른 방향의 두 벽이 만나는 자리에 놓여 건물의 무게와 구조 전체를 떠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건축학적으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으로서 성경에서 이 표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다양한 신자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존재 울림을 들려주는 데 사용했다. 교회의 역사를 움직인 위대한 인물 중에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고요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존재의 울림이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려주어야 할 존재의 울림은 이것이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의도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존재의 울림은 사람들에게 인간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울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존재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인에게 부는 고난의 바람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따라 살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이 자신의 인생에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다면 신자는 결코 목적 없는 삶을 살 수 없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될 때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야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다. 구원받은 신자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리스도인은 한 인간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 존재의 울림, 이러한 울림은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울림이다. 이것은 단지 사람의 감정을 격동시키거나 지식의 욕구를 갖게 만드는 영향력이 이런 데 아니다. 가봐야 돼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인간으로서 현재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부끄럽게 만드는 전 존재적인 울림이다. 곧 사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각성을 동반한 호소력이다. 이러한 참된 존재의 울림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존재의 울림은 한 그리스도인이 복음과 성경적 사상을 따라 살고 죽을 수 있는 전 존재적인 결단을 현재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결단이 없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러한 울림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신의 피를 찍어 한 자 한 자 글을 쓰듯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삶의 공책에 채워갈 때 비로소 존재의 울림을 들려줄 수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 남다른 사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남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신자로서의 존재 울림은 바로 이렇게 사명을 따라가는 삶과 인격 속에서 울려 펴진다. 이것은 어떤 행사나 거대한 구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각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비밀을 알아감으로써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화될 때 비로소 신자로서의 존재의 울림을 가질 수 있다. 교회가 섬겨야 할 대상은 크게 하나님, 세상 그리고 교회 자신이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왜 그들이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질문할 때 대답할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그것을 변증해야 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진리와 사상의 체계를 습득해야 했다. 신앙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배타적으로 바쳐진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한 주간의 많은 날들 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섬기기 위한 날을 따로 떼어 놓습니다. 이것이 주일이다. 많은 물질 중 우리는 하나님께 바칠 헌금을 떼어 놓습니다. 많은 시간들 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습니다. 주일, 헌금, 구별된 시간들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에 거룩한 것들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구별된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나머지 시간, 공간, 사물들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분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울림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체계적인 사상으로 질서가 잡히고 삶이 거룩한 질서와 맞물려 있게 한다. 무엇을 행하며 살든지 확고한 신념과 사상 속에서 자기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입증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바로 신자가 세상의 존재의 울림을 들려주는 방법이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와 지성적으로 친숙해질 뿐 아니라 의지가 은혜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그리스도께 기꺼이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한때 아무리 초월적인 체험을 하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매일 은혜에 거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울림은 깃들지 않는다. 죄는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 우리를 참된 질서로부터 이탈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지킬 수 없고 마음을 지킬 수 없으며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 거룩한 나라라는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한 4가지 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찬란한 빛이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진리의 찬란한 빛이 마음을 비추지 않는다면 그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실천은 변할 수밖에 없다. 자기 성찰이다. 청교도들은 이것을 정사라고 불렀다. 우리는 찬란한 진리에 비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을 솟는 기도이다. 아무리 찬란한 빛이 있어도 단지 그 빛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존재의 울림으로 이어질 수 없다. 의로운 삶의 용기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희생이 없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환상이다. 신앙생활에 쉬운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르침은 모두 거짓이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에 항상 함께 하시며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깎고 다듬고 우리를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그러한 섭리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신자의 소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때로는 교회가 고난과 시련,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러한 고통에 참여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교회의 지체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다. 시련과 고통, 박해와 고난은 아직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일 뿐이다. 신자는 높은 신앙의 자존심을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 비록 이 세상이 알아주는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이 없을지라도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 신자가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현재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 둘째로는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게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러자 우리의 지성에는 어둠이 물러나고 찬란한 진리의 빛이 들어왔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지성이 어둠을 벗어나 찬란한 진리의 빛으로 나아간다. 존재의 울림은 이 빛을 담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존재의 울림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신자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며 그분의 성품과 사랑을 배워가야 한다. 그 지식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신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소명을 주셨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교회의 강단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덕들이 설교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와 성품에 관해 선포해야 한다. 누가 언제 교회를 찾더라도
강단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덕들에 대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결코 사람의 생각과 사상, 철학적인 사색이 강단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참 신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장엄한 울림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덕들을 선포하는 일의 중요한 요소이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에 힘이 있듯이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사상,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윤리적 삶이 있는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에는 힘이 있다. 교회의 존재론적인 선포에는 항상 전투가 따라온다. 사상적 전투이다. 세상은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에 사상적으로 도전한다. 기독교에 도전하는 사상들은 묻는다. 어떻게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이 신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확고한 사상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부지런히 지성을 연마해야 한다. 올바른 신학의 발전 없이 순수한 신앙은 보호될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가르치고 신학 지식으로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한다. 이 세상의 불신앙적인 사조보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의 체계가 훨씬 아름답고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윤리적 전투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마지막 사람들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단적인 교리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무리들의 도전이 있다. 또한 인간의 오감을 끊임없이 유혹하며 그 안에서 만족을 얻으라고 부추기는 세상의 유혹과 다양한 오락거리가 있다. 생활의 편리함을 보장해주는 문장의 이기 역시 인간의 유익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인간을 속박하고 안일한 삶을 부추긴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마음이 돈을 사랑하게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변함없이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고백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매일매일 주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찬란한 진리의 빛과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서 온전한 신자가 되어간다. 그리하여 존재의 울림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울림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았다.